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잖아요. 율법에는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어떤 법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민법, 그런 이유가 있어요. 또 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야 될 어떤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율법 내에 큰 구획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613가지 그 율법 조항 또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관련된 법들은 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율법 이 교사가 말을 할 때 그 부분을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말을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율법과 개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 도덕에 대한 율법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물었을 때 그 묻는 장면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채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갑론을박하지 않고 딱 한 문장으로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렇죠?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냐, 이걸 묻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보이고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그걸 읽고 하는가에 따라서 교단도 나뉘어지고 교파도 나뉘어지고, 그리고 진보와 보수와 많은 게 나뉘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이런 부류도 생기고요. 해방신학, 이런 것도 생기고요. 고난의 신학, 이런 것도 생기고요. 어떤 회개의 신학, 이런 것도 생기고요. 흑인신학, 게이신학, 너무 다양하게 신학의 분류가 쫙 어디서 출발되어지냐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알아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앞에 있는 목회자가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읽기 전에 뭐가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냐라고 말할 때 율법교사가 딱 끝낸 것이 뭡니까? 뭐 율법에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집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이웃에 대한 부분을 또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 답이 애매하게 나요. 답이 문장 보게 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알아먹기 힘든 답으로 끝이 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차지하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강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강 자체가 이거를 막 트레이닝 해가지고 12강 자체를 막 숙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꾼이 돼갖고 전문가가 돼갖고 그냥 뭐 조목사님처럼 앞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아주 화려한 말씀시로 아주 큰 어떤 파워풀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현장을 뒤집어야지, 그거 이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또 어떻게 이게 봐져야 되는지가 중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알게 하고 도우려고 이 시간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져요. 교육자분들이 이분들 돌보다가 한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들이 내가 우리 교회 어떤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책임진다. 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그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신앙생활들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고, 그렇죠?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면 어떻게 길을 가냐. 부모님, 엄마가 아빠가 애를 키울 때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요. 아침에 최혜경 선교사가 현사마한테 이렇게 뭘 보내온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애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이요. 까르르 까르르 웃고. 애랑 뭐 대화가 됩니까? 애가 하품하는 거 보고 좋다고 웃고, 표정 하나에 베네짓 하나에 막 엄마가 좋다고 웃고. 남들 보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스스로 애 때문에 자가격리 당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요. 여러분, 새 한 마리 키워도 힘들어요. 물고기 한 마리 키워도 힘들어요. 왜 어항에서 왜 죽지? 새가 왜 밥을 안 먹지? 사람을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때에 따라 주시는 어떤 고난이랄지 넘어야 될 부분들이, 그 넘어야 될 것은 넘으면 되는 거죠. 예전에 흔히 듣던 말, 파도는 타야 되고 그죠? 그런 말 있죠. 강대가 줄을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의 계시를 돕는 시간이 아니고, 조금 말씀을 계시 전에 말씀을 좀 무엇이 기록됐는지를 좀 같이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강명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지방 분들은 많이 조금 공감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여건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 불신자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을 말을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39권을 가지고 있어요. 39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은 27권이 있어갖고 전체 성경의 66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4권을 가지고 있어요. 39권을 합한 거예요. 뭐 사무엘상하가 뭐 한 권이 든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경이 그들에겐 구약 성경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의 이야기, 개신교 입장, 기독교 입장의 이야기. 유태교는 이거를 타나크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뭐 토라의 그 티그자, 네비임의 예언서의 그 니은자, 그 다음에 케투빔의 크자를 빼가지고 타나크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거나, 아니면 히브리인들에게 준 성서 뭐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성경 그 제목들이 모세가 쓸 때 이건 창세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출애굽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모세가 제목을 정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인한테 글 쓸 때 제목 정하고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내용 쓰는 거예요. 쓴 걸 삼자가 읽고서 오늘의 제목은 여행 가자는 거구나, 여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생일 축하, 이번에 편지는 생일 축하,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말에 국한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형성이 이렇게 되어져요. 사실은 유태인들은 뭐 지금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예전에 성경 처음에 쓸 때는 제목이 없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말했던 성경 제목과,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BC 한 300년경에 70인경을 이렇게 좀 쓰는데, 70인경을 만들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리고 이방화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흔히 쓰고 있는 아람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국제 통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요. 구약을. 그게 70인역인데요 70인역에서 말하는 제목은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제목이 각각 다르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떻게 전개됐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옛 언약이다, 옛 약속이다. 그래요. 옛 언약. 그렇죠. 요거는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 지금 이제 새벽기도 새벽에 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을 하고 있는데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제가 언약이라는 부분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물론 한 꽤 오랜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 성경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디에서? 맞추시면 점심 삽니다. 자, 지방교회 포함 언약이란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새벽기도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우리 흔히 쓰는 말 그 언약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청종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성경 66권에서 언약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예요. 의미가 물론 한글로 뭐 근데 원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 기준으로 뭐 한글이 번역한 거니까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신명기에서 언약이란 말을 제일 많이 말했을까? 의미가 뭘까? 신명기 뜻이 뭐예요? 사람 이름 같잖아요. 신씨 집안의 명결한 이름. 근데 한문을 보게 되면 신명기, 한글로 말하면 한문 신명기, 이게 신신당부할 때 신자잖아요. 거듭신, 반복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명령을, 율법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저편은 가나안, 이쪽은 지금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모세가 거듭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뭘 거듭 말했냐? 이미 받았던 그 율법들, 출애굽기 중간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나와 있는 시내산 배경으로 쓰여졌던 그 많은 율법들, 유대인들이 그걸 613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거듭 말하는 거예요. 왜? 200만이 나왔지만 120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학자들은. 근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새롭게 탄생한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신명기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계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보이는 부분들이라서, 계시는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하는 존재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런가 하여서 비교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확정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각자 개인들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실 부분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계시를 줄 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권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역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내 입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지 상관없어, 나름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읽어 제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무엇이 기록되는지 배경과 문화와 사회 그 아래서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함께 껍질 하나씩을 드러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걸어 들어가면서 산책하면 좋겠다,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돌아와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에는 우리 크게는 율법서, 그렇죠? 율법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거 좀 빼놓고 선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율법서가 5권이고 역사서가 12권이고 시가서가 5권이고 선지서가 11권, 그래서 이렇게 해서 39권으로 우리는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알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유태인은 달라요. 유태인은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바뀌어져요. 조금 접근이 다르죠. 성문서가 뭐냐? 거룩한 글이에요. 거룩한. 그 첫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무슨 말씀 나오냐? 율법이란 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뭐 쭉 나오면서 이 율법을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냐? 율법서를 의지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문서, 유태인들이 말하는 성문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예요. 이게 첫 책이에요. 첫 책에 뭐가 나오냐? 여호수아가 말할 때 뭘 말씀하시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역시나 율법서를 의지를 해요. 성경 중에 성경,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모세오경이 성경 중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내용상의 진위 여부가 차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이 땅에 시작됐나요?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서 여자의 메시아가 올 것을 창세기에 나와요. 다 모세오경에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율법서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절이라고 말을 한다면 뭐 일반 교회에서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절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갑자기. 창세기는 느낌이 창조된 얘기 같아요. 창조 얘기가 창세기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가 50장인데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야곱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14장에 나오는데 요셉과 연결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많이 나온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보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넘어가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건 방법대로, 방식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겠다라고, 그 해석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죽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유언 남겨놓은 그런 유언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민족을 대거 구원시켜요. 요셉 때 기근을 만나서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것이 창세기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했어요. 왜? 70명이 싸워서 이길 만한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근 당할 때마다 가난했다가 자꾸 애굽으로 내려와요. 자꾸. 결국에는 그 애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고, 큰 철옹성 같은 애굽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돼요. 400년 후에 그 민족이 200만 명이 되어져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져요. 200만 명이 되어지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럼 계속 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 키우는 사람은 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커지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였는데 국무총리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초대 국무총리 누굽니까? 한국에? 압니까? 이런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그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미국의 초대 국무총리 누굽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조선왕조 3대 왕이 누군가요? 우린 모릅니다. 태종 태세 해봐도 이게 누군지 태식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실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들어설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많이 지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억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생한 친구가 아니라 출생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가서 제사 지내, 그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강원도 설악산에 가갖고 울산 바위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 드리자. 누가 오겠습니까? 몇 분 오실 거예요. 근데 다 안 올 거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 반대하면 어떡해? 바로는 둘째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때 뭐라고 말하냐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누가 시킨 거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반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가 있다는 얘기는 12지파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장로를 불러서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그들이 전달한 다음에 바로왕 만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더 크게 바로왕이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된 민족으로서, 속국된 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설득하려고 2달 동안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로왕이든 다들 거기에 이제 뭐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 반 정도 그냥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실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져요. 홍해 건널 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들을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쫙 갈라졌지만 건널 때조차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평야겠습니까? 한 30km 이상 되는 이 바다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제일 가까운 땅에서 서해까지 제일 가까운 쪽이 300km래요. 근데 30몇 킬로 되는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거길 걸어갈 때 편안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제의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하게 되어지고 바깥에 나와서 물이 잠긴 걸 보고서 많은 애국 군대가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출애굽 여행. 그래서 여기서 뭐로 끝나느냐? 성막을 짓는 거로 끝나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지 1년간의 기록이에요. 1년간. 저는 어렸을 때 40년간의 기록인 줄 알았어요. 기행문처럼. 근데 맨 끝에 성막을 봉헌해요. 성막을 지은 것이 출애굽한 지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성막 중심에, 그렇죠? 그동안 현현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성막 중심의 이야기가 제사를 드리라고 불렀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아예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시내산 중심의 배경이에요. 3개월 걸어와서 정착한 곳이 시내산이고 거기서 받는 게 십계명, 거기서 받는 게 레위기, 거기서 받는 게 창세기, 뭐 그 정도가. 출애굽기도 성막을 지은 것을 마지막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성막을 지은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안짝의 길들이겠죠. 그런 얘기들이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도 본격적으로 어떤 피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본격적인 제사,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할 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장 많은 불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읽을 때 복잡하고 읽다가 짜증이 나요. 도통 못 알아먹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표가 가장 어디 많이 나오냐?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반석. 뭐가 있나요? 만나, 메추라기. 또 뭐가 있나요? 도피성, 붉은 암소. 또 뭐가 있나요? 네? 뭐? 노뱀. 가장 많은 그리스도 예표가 어디 나오냐? 민수기에 많이 나와요. 이게 불평의 책, 불신앙의 책, 모세가 쓴 4번째 책,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명칭, 그렇죠? 다양한 명칭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표가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불러 가라사대, 이 얘기가 제일 어디 많이 나오냐?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 역할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출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넘어와서는 청종하니라. 민수기는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안 들어 쳐먹었어요. 이게 말을 다 안 들어 먹어. 근데 그래서 불순종 책인데 신명기엔 청종하니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새롭게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리더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 율법이에요. 어떤 율법? 모세경을, 모세가 쓴 글을 여호수아는 봤었다. 그거를 딱 붙잡고 그가 길을 가기 시작하는 정복.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입니다. 혹은 붉은 줄, 라합이 했던,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표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까지 포함한다면 17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역할하는 모습들, 통치자, 왕 같은 역할하는 모습들, 제사하는 역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감당했던 3가지 직분들이 등장을 해요. 이걸 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는 초기에는 메시아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마샤흐, 그래서 기름 붓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구한테 기름 부었냐? 제사장한테 기름 부었고, 혹은 발랐고, 혹은 뿌렸고, 돌을 세워서 그들은 기름을 발랐어요. 이거 기름 붓다, 마샤흐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기름 붓다, 바르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발전이 돼요. 계시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어쨌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 모습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뭐가 나왔냐? 왕이 나왔어요. 출애굽. 제사장이 나왔어요. 선지자가 나왔어요. 사실은 모세오경에 다 나왔어요. 율법서에 사실은 다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 왕이란 말이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왕이란 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중에서 왕이란 말이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말 하나만 하죠. 말 하나만 해요. 왕이란 말이 역사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역사서 뭘 말하고 있냐? 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얘기 별로 안 나눠요. 다루는 게 룻기 정도, 에스더 정도. 그렇죠?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모압의 여인이에요. 그렇죠? 귀염 물을 자, 고엘, 우리가 말하는데 고엘 맞나요? 이게 고엘인데, 이게 고엘 이렇게 읽는데 귀염 물을 자, 이거 아세요? 장기 뜨다가 물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물러. 그러니까는 땅을 형편이 어려워서 판 것을 내가 다시 물러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첫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둘째가 형수를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어느 모압 여인이 도은이와 결혼을 했어요. 도은이가 죽었어요. 대은이가 그 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대은이가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럼 미뤄져요. 대은이가 죽었어. 다은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은이가 받았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이 애한테 재산을 주는데 이 애는 다은이 애가 아니라 대은이 애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 율법이에요. 보아스가 누굴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탁월한 유력자. 그거를 땅을 다 되찾아 줄 만큼의 유력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그게 되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굴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서에서 사사기 시대 때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중에 사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인가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공부해 보세요.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란 말이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선지서겠죠. 물론 역사서에 많이 나오지만 뭐 선지서에 조금 월등하지 않지만 선지란 말이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린 그래서 감히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에는 제사장,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왕,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연구를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구를 해도. 그래서 이 세 직분이 특징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거야. 그걸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하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편명해 기독교 할 때 기독교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뭘 말하고 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은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가 승천할 것이다. 이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약 모두 39권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은 확연하게, 어떤 내용은 확연한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은 확연한 내용을 서술한 내용을 서술하려고 나오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탄생하냐? 메시아가. 누가 죽을 것이냐? 메시아가. 누가 부활할 것이냐? 메시아가. 누가 승천하시냐? 메시아가.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을 보면요, 신약의 내용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니까 동방박사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성격이 좀 달라요. 요한은 조금 직관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말을 달리 했어요. 그는 빛이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왔지만 그가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영접할 자가 아무도 없네,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탄생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 어떤 일을 했고 제자를 어떻게 불렀고 그가 부활했다, 3일 만에.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내용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승천을 말을 해요. 승천했을 때 남겨진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목을 쭉 빼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죠. 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거 남기고 사도행전 1장이 정리가 되죠. 그걸 본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미리 좀 말을 했으면 현수막도 좀 준비해놓고 빵빠리 준비해놓고 막 가신다고 막 북치면서 했을 건데 갑자기 말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거를 기다리다가 한 명씩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구약은 오신다고 말했어요, 메시아가. 신약은 그때 그 제자들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신서는 무슨 말입니까? 편지글이에요.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가 오신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예요. 특별히 마지막 계시록에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뭐라고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약의 첫 책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주여 오시옵소서, 뭔가가 시작을 하고 뚜껑을 닫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마지막 장에는 엘리야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말라기 마지막 4장에 엘리야가 올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있던 시대는 이미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또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을 증언할 선지자가 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과 끝, 신약과 처음과 끝이 너무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이 신약은 지금 보게 되어지면,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사복음서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의 승천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그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초림과 재림. 초림은 뭡니까? 초림은 구약에서 말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신약 또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다. 구약도 오심, 신약도 오심, 누가 오심? 메시아가 오심, 그리스도가 오심. 이래서 성경을 말할 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기록한 책이 구약과 신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목적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말이요, 치유라는 말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유라는 말이 성경에 2번인가 나와요. 2번. 근데 한 교회가 치유의 역점 맞서 사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고치시니라, 회복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치료라는 말도 사실은 20번이 안 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복음 몰랐으면 전 치유사야겠습니다. 가정치유사역. 왜냐하면 가정이 병들어갖고 새끼들이 다 병들어요. 새끼들이 병들어서 사회가 병들어요. 이런 거죠. 이제 창세기 가족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 이야기, 그렇죠?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 출애굽기 모세 가정 이야기, 다 가정사예요. 가정이 다 복잡해요. 가정사역하기 충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야. 필요한 부분이 맞지만 성경의 핵심이 걸어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행복. 검색해 보세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성경에요 524구절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많은 걸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평안이라 할지 뭐 안정이라 할지 성공이라 할지 가정이라 할지 소망이라 할지 믿음이라 할지 많이 있지만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구절 수가 524구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건대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여러분이 굴복하셔야 돼요. 아니면 연구해 보시던가, 아니면 몰라 안 믿어. 사실은 당신이 교회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런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분도 맞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를 딱 선택하여서 부른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부터 이걸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아담 안에 있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평생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 내가 구원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엎어지고 코를 박지만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북돋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다시 그를 향해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것 같고 못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화롭게 될 때,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예요. 주름이 가득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에서 숨이 꼴딱 넘어갈 때, 그때 우리 영혼을 귀한 영혼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생명이 더 우리에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평가하고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접하다가 어느 날 딴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요즘 읽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세요? 묻기도 그래서 가끔 좀 이제 텀을 뒀다가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겁이 나요. 왜? 다르게 읽을까 봐.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사님께서 12개 내용을, 27강 내용을 왜 정리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정리한 내용이 12강이에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 복받은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언약을 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흥암혼동공허란 말이 있지만 사실 흥암혼동공허는 사람 상태를 두고 할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지만 사실은 창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기엔 너무, 물론 그냥 쓰고 있지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문제 본질이 뭡니까? 사단 때문이야. 그러나 한평생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면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지은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한 거예요. 사단 마귀 검색해 보세요. 몇 번 안 나와요, 성경에. 어느 교단은 사단 마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사단 마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단 마귀 아니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임산부가 넘어질 때 얼굴 보호할까요? 배를 보호할까요? 배를 보호합니다.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랑 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 어디에서 자랐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서 가난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 한평생 뭔지 모르게 경제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허덕이며 살아가요. 왜? 어렸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사단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마귀 꺾는다. 중요하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다가 주먹을 휘둘다가 어떻게 잘못 때려가지고 마귀의 턱이 돌아가서 마귀가 쓰러진 게 아니라니까요. 법적으로 아예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 그냥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입어 대적해. 이 표현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존재로 사사건건이 말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운운하는 것은요, 좋지 않습니다. 왜? 건강한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단어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양에 비해서. 그 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의 본질. 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약 넘어가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됩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합당한 자, 평안을 말씀드렸어요. 합당한 자가 준비가 너무 많이 된, 거기에 역점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많이 되어서 합당한 자라면 구원의 비중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이 맞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시고 안 돼 있으면 유보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인간 측면에서 뭐가 준비가 많이 된 엘리트가 돼야 되고, 뭔가가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말이 가능하다면, 합당한 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가난한 자 포함하면 다 뭡니까? 그 순간 말씀 받기를 위해서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긴 왜 안 나지? 길가밭이네. 여긴 돌짝밭이네. 가시밭이네. 여기가 좋은 땅이네. 좋은 땅이 있다는 의미지. 그렇죠? 여러분, 내 새끼가, 도훈이가 길가밭이고 대은이가 돌짝밭이고 다은이가, 우리 애들 많이 거론하는데요, 다은이가 가시밭이라면 누굴 버릴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기에 충분했어요. 그럼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제사를 왜 지내요? 죄 부분을 속죄하기 위해서 거거든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했어요. 약소국이 어겼어요. 그럼 침공이에요. 침공.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닌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사가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죄를 또 불순종을, 계약 위반을 제사를 통해서 속함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믿는 믿음이 고난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계속 희망을 주시려고 그러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시고 심정지된 우리들을 계속 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묻어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믿는 믿음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의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12강 내용, 그래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12강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토요일날 모임을 통해서 오늘 문제의 시작, 문제의 본질 말씀을 듣게 될 건데요. 이 죄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불순종이었어요. 이 범죄가 누굽니까? 누구죠? 가인한테는 살인으로 드러나요. 그 아래 노아 시대는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바벨탑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과 맞닿아보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이 애를 쓰게 돼요.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만 다루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노아 그때 뱀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인이 말할 때, 가인 범죄할 때 뱀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등장을 해요. 사단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에게 속아서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사단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 죄된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첫 번째 아담을 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시적으로 쭉 보게 되면 아담 얘기를 말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써놓은 거예요. 아담 얘기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 얘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각각 복잡해져요.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을 굳이 왜 말하냐? 아담은 아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만이 그 얘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기록한 목적들을 보일 수 있도록 12강이 준비된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성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막 지루한 책, 무료한 책이 아니라 이게 내 구원에 대한 책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계시와 또 말씀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그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토요일 날 이 모임을 통해서 두 강 두 강씩 진행하니까요, 더 큰 어떤 도움이 됐으면